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등등의 말은 그만큼 노력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도 절대로 복이 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복이 많다는 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라 생각도 듭니다. 노력과 지혜를 이길 수 있다는 복의 귀중함에 대해 스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99%의 노력이고 1%의 영감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가상적으로 예를 들으려고 99%의 노력이고 1%의 영감이다. 1%의 운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노력이 많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며 노력을 할 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 아무리 복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기 노력이 있을 때 그 복과 운을 잡을 수 있지 노력이 없다면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며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99%의 노력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는 70%가 자기 팔자 기운에 타고난 운과 타고난 복과 타고난 기운 이 작용이고 나머지 30%가 내 노력에 의해서 그 결과를 맺고 이루어지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0%가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원동력인데 절대 이 30%는 움직이는 기운이며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기운이며 내가 주인으로서 움직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이 70%를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운전수의 힘이 자동차 전체의 힘에 의해서 이 손 움직이는 힘이 몇 %나 됩니까? 자동차가 굴러가는 에너지, 한마디로 기름, 그 자동차 엔진, 엔진에 의해서 바퀴가 굴러가고 움직이는 에너지, 이 에너지가 그 인간의 핸들을 움직이고 힘을 쓰는 거에 비하면 정말 아마 자동차 힘이 99%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이 운전을 잘함으로써 이 자동차는 잘 굴러갈 수 있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운전수가 음주운전하고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운전수가 실력이 없어서 개판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리 벤츠보다 더 좋은 차라 하더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저 또랑에다 박을 수도 있고 또 남의 차를 받을 수도 있고 엄청난 위험이 따라옵니다. 저 수채꾼역에 박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운전수에 따라서 사람의 힘은 작지만 운전수에 따라서 자동차를 얼마만큼 운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판가름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주체적인 힘, 주체적인 노력, 이 주체적인 의식이 바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70% 에너지를 운용할 수 있고 방향을 틀 수도 있고 그 타고난 에너지를 쓸 수도 있고 또 못 쓸 수도 있고 크게 방향을 움직일 수 있다. 70% 선천적 기운을 긍정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부정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주체라는 뜻입니다.
우리 노력이, 우리 지혜와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지식, 마인드, 우리의 어떤 생각이 바로 70%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운을 움직이고 운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지만 대단히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알아둬야 될 건 30% 우리 후천적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30%가 운영자이고 주체자이고 우리 지식 마인드로서 얼마든지 개선해 나가고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력이 선천적 기운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대하고 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30%를 받아들여야지 이걸 갖다가 70%가 선천적 타고난 복이고 운이니까 운명이니까 우리 노력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가 전체적인 움직이는 힘에 비하면 사람이 그 안에서 운전자가 움직이는 힘은 정말 1%도 안 되는 힘이지만 이 자동차 전체를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큰 크레인이라든가 막 엄청난 그 몇만 톤 되는 배도 사람 손가락 하나에서 움직여질 수 있어요. 이 손에서 이 함대가 움직여질 수 있다. 그 큰 비행기 아시죠? 큰 비행기도 그 조종사 이 손 하나에서 방향을 바꾸고 움직여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육신 타고난 기운, 그러니까 타고난 운명과 이 육신과 이 우리의 몸,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받은 내 운명의 복과 내가 선천적으로 받은 이 육신, 이걸 움직이는 건 내 영혼이고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육신은 바르게 잘 쓰일 수 있고 잘못 쓰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노력의 힘으로 이루는 퍼센트는 30%라 하더라도 대단히 위대하고 큰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항상 알아둬야 될 건 내 노력이 운명을 바꿔나갈 수 있고 운명을 개척할 수 있고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걸 알고 주체적인 마음으로 바르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보다 복이 더 우선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자 우리가 그 삼국지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용맹용자, 용 부려 지요, 지 부려 덕이요, 덕 부려 운이요, 운 부려 복이니라. 근데 삼국지에서는 보통 지인용을 이제 우리가 지인용을 설명하는데 지혜와 인과 용을 설명하는데 거기에서는 용맹이 이 지혜만 갖지 못하고 지혜가 덕만 갖지 못하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용맹이 그 지혜를 넘어설 수가 없고 지혜가 덕을 넘어설 수가 없고 그 덕이 운을 넘어설 수가 없고 운이 복을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이 보세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있고 관운장이 있고 장비가 있는데 장비는 용맹만 갖춘 명장이에요. 그리고 자, 저 관운장은 덕과 용맹을 갖춘 명장이고 그리고 저 유비는 지혜와
덕과 용맹을 갖춘 장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혜는 인도 포함한 것입니다. 어지른 자. 그래서 지인용을 다 갖춘 그 장수가 바로 유비고, 지인용을 갖춘 장수가 바로 유비고, 그 덕과 어떤 용맹을 갖춘 장수가 관우라고 볼 수가 있고, 용맹을 갖춘 장수가 장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삼국지를 보다 보면 장비처럼 행동하면 아무리 명장이고 용장이라 하더라도 아마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 못 가겠죠? 그리고 관운장이라 하더라도, 보세요. 관운장이라 하더라도 이 덕은 있지만 지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아무리 명장이라 하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지인용, 이 삼덕을 갖춘 유비라 하더라도 더 뛰어난, 지략이 뛰어난 제갈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갈량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도 뛰어나고 또 인성도 있고 덕도 있고 용맹도 있고 천기를 내다보는 그런 지략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대자연에 움직이는 그 천기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이 명장들이 바르게 그 삼국지 보면 이렇게 참 전쟁터에서 많은 승리를 하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갈량이 그렇게 지략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천운을 탄 사람은 누구예요? 유비인 겁니다. 천운을 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갈량이 유비를 바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모셨고 그 후대까지도, 자손까지도 계속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임금으로 모셨던 겁니다. 그러면 유비 자식은 어리석었지만 의리로서 임금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러나 유비는 천운을 탔고 그만한 훌륭한 인재였고 심덕을 갖추고 인을 갖춘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훌륭한 제갈량이라 하더라도 주인으로 모셨던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해시키려고 좀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우리는 알아둬야 될 건 선천적인 복이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전생으로부터 거듭나고 거듭나면서 내가 지은 복이 바로 현세에 전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이 70%는 전생으로부터 인연이 만들어져서 온 겁니다. 그리고 30%는 이승에서 내가 행을 발휘하고 덕을 쌓고 바르게 운용함으로써 또 그 복이 온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건 하늘로부터 받는 기운을 우리가 복이라고 하고, 덕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인연 따라 움직여지는 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할 때 복은 하늘이 나에게 내려주는 기운, 전생으로부터 내가 쌓아놓은 그 공덕이 하늘로부터 복으로 전해지는 기운, 즉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에너지가 복이라 했는데 이 하늘이 나에게 내려주는 그 복은 바로 내가 전생에 쌓은 공덕에 의해서 70%가 연결돼서 오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현세에 태어나서 얼마만큼 바르게 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또 있고, 우리가 늘 현생에 바르게 살고 공덕도 쌓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득대기 인생을 살으라 하는 이유는 현세도 잘 사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삶으로써 복이 쌓이고 쌓여서 자손한테 전해지게 되고 또 후생까지도 내가 쌓아놓은 그 공덕의 복이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이런 농담을 하죠. 그리고 너무 비참하고 힘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간데 이 인간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렇잖아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저 인간한테 무슨 빚을 졌간데 이렇게 고생을 하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저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나.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행운이 오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나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봐, 이런 말 하죠. 바로 그게 다 근거가 있는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공부를 해서 지혜도 갖춰야 되고 인성도 갖춰야 되고 또 나름대로 결단력 있는 용맹도 갖춰야 되고 또 나아가서 이 운도 좋게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나아가서 그 선천적 복과 후천적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선천적으로 받은 복을 다 써버리고 가버리면 후생에 내가 쓸 게 없는 거죠. 전생에 받은 복이라면 이걸 잘 쓰기도 해야 되지만 또 남겨서 후손한테 물려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이 내려졌다면 그 축복을 다 쓰려 하지 말고 저축하고 남기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후손을 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내 후생을 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그 99%의 노력, 1%의 영감, 이것은 노력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므로 이 말에 집착하지 말고 타고난 팔자, 타고난 기운, 선천적 복은 70% 타고나는데 여기서 또 오해가 될까 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불변 에너지의 복은 40%예요. 팔자에 타고나는 선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변 에너지의 복은 40%고 나머지가 30%가 있는데 이 30%는 부모의 영향, 조상의 영향, 환경의 영향, 또 전생으로부터 연결돼서 오는 영향, 이런 에너지 복이 바로 30%라고 할 수 있고 후천적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복이 또 30%라고 알면 됩니다.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팔자 딱 타고날 때 사주 오행을 타고날 때 40%는 딱 받은 거라 이거예요. 이건 불변으로 나의 복을 받은 거다. 근데 이 복이 어느 환경으로 인연이 닿느냐에 따라서 30%가 또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사주팔자인데 김씨 가문에 태어났느냐, 이씨 가문에 태어났느냐, 박씨 가문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30%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 환경,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30%도 복이 달라진다. 그래서 합쳐서 70%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팔자에 선천적으로 받은 팔자의 복은 기본 40%다. 거기에 환경적 요소, 조상, 부모, 환경, 풍수, 모든 에너지가 합쳐져서 또 30% 복을 만들어내고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복은 30%다 이 뜻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여러분이 바르게 노력해서 미래를 빛나게 열어가라는 뜻입니다.